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하시는 태어난 자녀들이 어린이가 돼서 어린이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면 여러분의 자녀이 잘 되어서 앞으로 새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가르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평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칠 조언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버이의 사명. 어버이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를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오늘 부모를 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어버이 사명 제목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명한 기독교 명상가인 C.S. 루이스는 인간의 성속 단계를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간단히 풀이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 같은 필연적인 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필로스는 우정이나 국가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절대적이고 시행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루이스의 말대로 인간의 육체적인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점점 시행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부간에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가 결국엔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이고 조금 사랑으로 완성되었을 때 그가 진짜 올바른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그렇지만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 사랑은 정말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 내주심을 때 보내셔서 나를 죄를 지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서 우리 삶을 감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세 가지, 그 다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두 가지,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고. 자, 이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분을 심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분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능히 따져보면은 나와 이런 우리 자녀를 낳은 부모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셔서 우리 관리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누구 것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 이 자녀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길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용감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못 키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배우시고 꼭 나와 이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지 않게 키우길 주면 조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참 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어떤 부분 정말 자녀를 이렇게 하자고 잘 키운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집에 술이 만취에 들어와서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폭로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딴 그분은 정말 크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우리 자녀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니까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책도 읽어봤어요. 너무나 술 먹고 잘 때리니까. 그래도 아마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고 또 많은 교육수에 올라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술 드시는 분들은 술 잡수고 오셔서 집에 와서 애들 앉혀놓고 여러분들 술 깰 때까지, 저는 저희 형님 그랬어요. 거의 질려서 저는 술 먹으면 절대로 그 짓을 안 해야겠다고 해서 저는 술 먹고 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가 술 먹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술 먹을 때 우리 마누라 그걸 인정한다니까. 절대 술 먹는 남자가 자기 절대 떠들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술 먹고 술 깰 때까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런 괴로움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니 어떤 분들은요, 부부끼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가혹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사랑한 만큼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 자녀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잘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면서 왜 이 자식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 안 듣지? 하고서 손가락 잡으면서 손가락 4개가 어디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자녀한테 4개는 나한테 나 닮았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절대로 부모 이상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학교,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되면은 그 자녀 교육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말로 하면서 행동 보여줘야 되는 건 자녀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거든요. 행동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먼저 첫 번째로 자녀를 노력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또 비교하면 안 돼요. 너는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 이런 것도 안 돼요. 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상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래 너는 이거는 잘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정말 이 음성이 참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아세요? 한 30년 했어. 아름다운 성경 바꾸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도 안 바꾸고 왜?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비교하면요, 그 대신에 다른 분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달라서 다 각각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기 못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나름대로 자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살려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지, 여러분들 똑같이. 그럼 여러분 전부 공부만 잘하면 저기 지지는 건 누가 하냔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해요? 못해요. 그럼 다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 분야 최고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거 이거 우리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과 서로 비교도 하겠지만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이배들과 야 저기 니네 그 이모네 집 애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 너는 왜 그렇게 멍청이? 왜 멍청이? 자잘면서 멍청이지?
자기 생각 안 하지 않고 무슨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잘하는 talent을 발견해서 그대로 잘 양육하게 주면 좋은 언들입니다. 우리 그 악기 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박영환 선생님 가르칠 때 이번 이제 저희 그 옛날 너 있던 후임 목사님 오셔서 어제부터 이제 그 음악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는 대학교 와서 공부 안 되더래. 그분이 어저께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나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는 악기를 배워서 음악 목사 되겠다고 생각하고 4년 동안 악기를 다 마스터했대. 쉬지 않고 해서 뭐, 드럼, 피아노, 신디, 베이스, 악기 다 해요. 지금 나는 1시간씩 한대. 각악기, 드럼도 1시간이고, 기타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동생은 미국식 목사인데, 수석으로 돌아가고서 큰 게 목사라고 하고 있대. 근데 그 동생은 근데, 야, 난 형이 부럽다고. 야, 너가 부럽다, 공부 잘해서. 그랬더니, 나는 형님 악기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부모님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는 무슨 talent 있는가를 여러분들 깨닫고 그 talent에 맞게끔 가르치면 돼요. 비교하지 말고. 그만 잘 가르쳐주면 돼요. 처음에 성사님도 와서 말했잖아요. 성사님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맨 영어만 배우지 말고 아무나 말해 확실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몽골 와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말 못하니까 몽골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몽골 성경을 갖다 놓고 사모님이 두 명이 앉아서 참들이 요한계 시간까지 몽골상 불다 읽었어요. 따라서 딱 한 번 읽고 나니까 말이 몽골말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모님이 그 몽골에 있을 때도 그 구경방송 가서 많은 강의를 했어요. 지금 다 교수예요. 몽골말 때문에. 성사님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몽골말 때문에 가서 변호사도 그걸 다 안 되잖아. 꼭 명만 가르칠 거 없어. 그냥 그가 잘하는 말, 일본말 참 일본말, 뭐 필리핀말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거나. 그냥 죽기 살려고 한국말 모르는 애한테 한 살 때부터 영어 뭐 A, B, C도 잘 모르지. 그한테 무슨 휴화를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자기의 탤런트를 찾아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절 말씀 뭐랍니까? 주의 교양으로 양육할 것이다. 여러분들 주의 교양 양육할 것입니다. 자, 여기 양육이라는 말은 교육, 훈련, 징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양 양육할 때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는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살 버릇 8까지 가요. 정말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의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잘못하면 많잖아요, 요즘에요. 어제 텔레비 보면 하루 종일 보지 않아요? 우리 집 손녀딸 하임이도 게임을 보면은 하루 종일 봐. 근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대. 나는 그 반대, 저 말을 안 쓴다는 동안 이제 설교 시간까지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눈 다 부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 그 게임을 열심히 게임 박사 해버린다면 또 그냥 그걸 그냥 나간다면. 근데 저한테 또 게임 박사 안 시키라는 것이지. 또 저희 사람들, 너 판사야, 검사야, 그럴까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시키잖아요. 어쨌든 그냥 내가 그냥 힘드니까 그냥 그걸 훨씬 제일 편하니까 그래 해라 해.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면 종일 놔둘 그럼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이런 우리 자녀를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게임도 하고 텔레비전도 봐야겠죠. 적당히 시간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 잠언 23장 13절 말씀. 성경을 제가 말해야 되니까 성경 잠언 23장 13절 말씀. 잠언 23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잠언은 말합니다.
아이를 아니치 말라. 훈계하지 아니죠. 훈계하는 말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람은 살인마죠. 여러분들 자식을 때릴 때 채찍으로 때려 죽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 잘못했을 때 꼭 매를 때려야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짓을 하면 우리 자식이요 반항이에요. 그리고 정말 상처돼요. 그런데 채찍을 매를 가지고 때려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잘못했을 때는. 그래야 그 아들이 자기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자녀를 때리지 않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뭐 때릴 필요도 없지. 말이 안 들으니까 때려야 되는 것이지. 근데 손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하시는 것처럼요 외로 다스려 키운 자녀들은 다 효자입니다. 근데 말로 하고 여기를 그리 다스리지 않는 애들은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때리라고 잘못했을 때. 자,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어머니에게 좀 면회를 와서 어머니가 갔습니다. 그 어머니 가시면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같이 면회하는데 그 아들이 사형수 아들이 엄마 손 좀 밑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그 아들이 사형수 아들이 손을 잡고 손가락을 물 뜯었다는 말이에요. 그 아프게 지니까 이놈 자식이 아프니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나를 잘못 교육시켜서 내가 지금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뭘 훔쳐오면요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 누가 다한테 훔쳐왔는데 누가 와서 야단치는 그 잊어버린 그 부모하고 불을 또 싸고 자기 잘못한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 이렇게 가르쳐서 지금은 강도 살인마가 돼서 살면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귀한 만큼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 놓아두면요 그 습관화되면 결국에는요 사형 강도가 돼서 나중에 사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웬말해도 사는 자식을 더 혼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들을 보시면 정말 성경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원하는 애들 다 조사해보면요 전혀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불을 지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 잘 가르쳤다면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훈계로 양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로 양육할 것입니다. 이 훈계란 말은 원문에 보시면 충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매를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걔들이 자라서 대학교 왔는데 얘를 엄마 아빠 때렸다가 엄마 아빠 멸망하죠. 겹쳐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훈계라는 것 때문에 훈계, 충고라는 건 충고. 그러니까 성경 얼마만큼 정확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안 되니까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는 충고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몇 번 하다 말하면 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 충고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원인이 잘 깨달으면 얘는 행동 옮길 것이잖아요. 잔소리가 아닌 정확히 성경을 근거해서 잘못되면 잘못되다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충고할 때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근거에서 말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근거에서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언니가 그 말씀이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지 말고 충고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충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참 공부 때문에 힘들잖아요. 눈 뜨면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했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은요, 참 비극세 사는 거예요. 아침 눈 뜨서부터 학교 다 끝나고 와서 학원 3개, 5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좀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장모님 우리 나이 때요, 그렇게 공부를 다 우리 장모님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 잘킨다. 70 넘어도 잘킨다고 이러고 다니잖아. 그럼 우리 다 바보 됐겠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긴 꼭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나 무리해서 하는 것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충고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하실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가르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죽음의 내세, 천국 땅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서 부모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로 정말 내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자는 부모가 만든다. 다음 따라할까요? 불의자는 부모가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이 교육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자녀 불의자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은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부모 안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모셨으니까 당연히 자식 보고 안 모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왜 너 부모 안 모시냐고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아빠는 모셨어? 눈 크게 부르뜨고 모셨냐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모셨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효를 받는 거라고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부모에게 하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항상 정말 우리 자녀에게 말로 잘 충고하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비슷한 할까요?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합시다. 그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아침에 출근했다가 12시 땡하고 돌아. 그것도 와서 술을 참 먹고 남편이 돌아왔어. 여보, 자, 아침에 왜 다 학교 한 다음에 일어나서 갔어? 그럼 가. 그럼 누가 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잠든 거예요, 여러분들? 잠든 거라고. 그럼 우리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까?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가 함께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도 또 얘기하고 또 그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지 않냐니까 그럼 참 문제가 많지 않은 가정이에요. 부부끼리도 남편이 언제 와도 온다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12시가 자고 아침에 그냥 아니 기다리다 잠이 떨어진다 아침 일찍 나가지고 피곤해 버리면 얼굴 못 보고 갈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상에 그런 죄를 다 저질러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 기독교 가정이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달려요. 그만 더 아름다운 가정이 절대 없다 이 세상에. 제가 진짜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아름다운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기독화해야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라는데요. 네 번째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 부모는 가정의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열심히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잘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요, 잘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있어도 말합니다.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지 말고 자녀를 딱 아침 학교 보낼 때 꼭 껴안고 기도를 해줘.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또 어떤 부모처럼 창세기를 계시까지 하지 마. 애를 잡아 한 10분, 20분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기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절대 그건 정말 그건 절제할 부분이에요. 간단히 1분에 딱 하는데 2분만 여러분 기도해도 엄청 많은 말 할 수 있어요. 참말 진속으로 다 빼버리고 꼭 할 말만. 오늘 우리 아들 학교 가다가 아무 사업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정말 사이 넘친 가정 되어달라고 열심히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 뭐라고 했어? 아멘. 걔가 옳소 그 말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애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아침에 학교 볼 때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흔들어 볼까요? 안 하는 부모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아?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자녀이 헛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한 것이 잘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 제자에서 판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자녀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기도하고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면 절대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성경 찾아서 얘기해야 돼. 말씀을 해야 돼. 읽어봐야 돼. 자,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시작. 앞에 있어요. 앞에 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가더라. 나를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가더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다 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요? 네. 말하기를 예수께서 울면서 자기 다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눈물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을 빌면서. 부모만큼 간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부모 아닙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입니까? 부모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는 그 부모 많잖아요. 정말 자녀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러지 않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바로는 요즘에 7살만 먹어도 인터넷 때문에 애들 전부 다 성적 동영상 다 봅니다. 세상 모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절대 안 그런다고요? 꿈 깨세요. 이찬도 목사님 아시죠? 큰교회.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잠깐 봤어요. 근데 청년이 자기 편지를 보냈다면서 그 편지 읽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읽는데 제가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고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성공하는데 이런 정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대학 가보니까 대학생 애들도 이런 성적 관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바로 만나면 바로 관계 끝나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읽으면서 참 이런 세상 우리 자녀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전히 좋아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뭐 다들 착하겠지. 그게 큰 교회라서 아니에요. 적은 교회에서 크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음란 말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울지마 너희 자녀에게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절대 안 올 거라고요? 말을 보면 행동 보면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더 읽어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이를 막으려 하려고 너희를 정죄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일값을 주다려고 너를 청구하려 하였으니 마귀는 우리를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금 계속 청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뭐라 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청구하고 있잖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가 마귀에 넘어졌다 다시 나서 하나님 앞에 순교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마귀의 꿈에 빠졌다가도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나들 누구든지 자신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다른 것이 없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예수님도 기도하냐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우리 제사장 그 집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5월 5일 어린이날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지한 복을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다음 따라 합시다. 진지한 복을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진정한 복을 자녀에게 물려줍시다. 성경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보이듯이요 우리들은 조상의 복을 따라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은 만큼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우리가 창세기 아침 새벽에 때 세 사람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내일 오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모들이 믿음 때문에 한 약속을 그대로 세계 이어서 받아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미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들이 꼭 하나님 복을 자기
물려줄 수 있게 주님 소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산 안 물려도 상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걸 가르쳐서 물려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해서 만 원 주겠다?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 하세요. 차익들에게는 제가 보인 거를 차익들한테는요, 사학교에서 가르쳐서 결혼하면 그걸 끝이에요. 결혼할 때까지. 그때는 부모님이 책임이에요. 알았죠? 힘편하게 알았지? 결혼 때까지만. 그 결혼 다음부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거예요. 결혼 후에는 뭘 주겠다고 난리 치잖아. 자기 못 쓰면서. 그래서 부모 병들고 올 때 갈 때부터 쳐다보니까 쳐도 안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얘를 확고하게 옷을 박으십시오.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전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때 살면서 여행 가고 헛분에 쓰지만 즐기고 정말 선교도 하고 그리도 하고 열심히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돼? 그때 줄 거 없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와야 돼. 선교나 구제하는데 정말 꼭 정말 하나님 이해하고서 같이 와야 돼. 그럼 그 죄를 더 열심히 또 사용할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안 먹고 쓰도 않고 다 자식한테 주고서 아직 갈세받고 살다가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확실히 져야 되겠고요. 우리를 따라서 우리 자식에게 뭘 분명코 응해줘야 됩니다. 자, 한 번에 성경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15절 말씀. 시편 144편 12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우리 나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취향대로 아름답게 다루는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목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 말입니까? 맨 끝에 있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앞에 있는 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서 볼 못 받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이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잘 만들면은 말씀에 살기만 하면은 우리 아들들은 아름답고 장사고 나무 그 다음에 아름답고 백골이 가득 차고 가득 찬 볼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찾아가는 삼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사는 자에게 이런 볼 다 힘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이제 결론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자, 37장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30편 25, 26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명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고기를 사랑하시고 소송물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명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기사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사람이 걸치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의인 된 사람이 거짓되거나 걸치거나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 말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서요. 나쁜 걸 찾아 손손 볼 받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어렵게 살다 죽을 것이냐? 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나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저는 제가 최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깨달았던 게 큰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도 않는데 정말 뭘 하기만 축복을 받아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나는 제 나름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표정으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한다 하고 있는데 하는데도 저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줘서 내가 툭깍지를 막 따졌다고 했잖아. 이름 부르면서 김대훈 장로는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복을 주시고 나는 왜 새벽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드린다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따지다가 하나님 나한테 감명 주는데 그럼 김대훈 장로는 몇 분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 감명 주고 내가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사대를 믿었어. 교회를 3개나 지었어. 목사 수룩해.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요. 일대 그냥 기도 좀 하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2대만 지나면요 3대 4대 때는 우리가 흉내만 내 나는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 바쁘셔서 당대에도 나오는 하나님 말씀 순종만 복 줘야 돼요. 성도의 사역은 지금 복을 주고. 그걸 보고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복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씁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달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 말씀을 이걸 받아서 목회하는데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달라는 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드린 것이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어마어마를 드리는데 뭘 내가 드린 게 있나 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후부터는 그러니까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와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 집에서 오래 살다가 집이 이제 오래돼서 뜯고 다시 고치위해서 집을 뜯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은 거의 일본의 그 벽은형 오카베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저 자주 봐요. 옷가베를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놓고 공간을 띄우고 양쪽에다 흙으로 위에서 벽을 붙이는 거예요. 공간 떠져 있으니까 그냥 원래 종무죠. 그러니까 다녀도 되고 방음도 되고 탁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고서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집을 뜯었는데 동화뱀 하나가 잘못해서 밖에 있다는 꼬리 부분이.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집주인 생각하면 제가 10년 전에 집을 건축할 때 바꿨던 병옷에 그 동화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화뱀이 살아있더라고요. 그 희한해서 이해가 안 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콩하고 차고 있는데 그때 다른 동화뱀이 하나가 와서 뭘 갖고 와서 그 동화뱀이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화뱀이 10년간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먹이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전화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먹이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못에 밖에서 죽어야 동화뱀이요. 그 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그 다른 동화뱀 그걸 갖다가 먹여서 살고 겁니다. 사랑해서. 여러분, 이 생물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자녀를 사랑합시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에노스 인간적인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 앞으로 세계 놀라운 인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고요? 잘 노역자리 안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교양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정으로 복받은 자손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 받는 비결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유산을 1000억을 주어도 하나쯤 없어져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면은 10원짜리 하나 안 주어도 우리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 방법은 뭡니까? 한 말씀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사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 무상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훈계하시면서요, 잘 가르쳐서 우리 영광학교를 통해서 세계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